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펄슨으로 모여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이다, 자녀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또 말씀 앞에서 또 결단하기를 또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마음, 거기에 그 괄호 안에 넣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쓰는 제 말들, 언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그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 제가 자라면서 있었던 그 목사님들은 또 다 은퇴하셨겠죠. 그 예전의 목사님들, 이렇게 다 배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쓰는 그 내 언어는 또 어디서 배웠나 돌아보니까 한 6년 전쯤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새벽에 늘 팬데믹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었는데 저도 가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늘 영상 시작에 주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참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하고 그랬는데 매일 하는 새벽 영상의 시작을 오늘 또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니까 새날을 주셨다는 게 꼭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 마음에 그 약간 좀 굳이 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또 간사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나가면서 그냥 그런 날이 또 시작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날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서두에 하는 것이 나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귀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 때는 오늘 또 주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이 새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또 오늘이 새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날이 됩니다 하는 걸 하면서 내 마음에 새날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가짐을 다지는 어떤 그러한 말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이 새날을 새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는 그 말이 하나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통을 시작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직접 했다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그 글들 속에서 발견된 건 아닌데 그분이 했다는 말로 후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이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하루를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 상기시키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까? 어쩌면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삶을 살겠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하기를 원할 때마다 또 이러한 말씀이 또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 교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또 실천하면서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제작교회가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처음 창립될 때 그 취지를 여전히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러면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응답하는 일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가장 귀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했을 때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12명의 제자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2명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렇죠? 베드로 형제, 그 시몬과 안드레. 그다음에 누구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 뭐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제가 썬데이 스쿨에서 배웠는데 이게 아직도 도움이 됩니다. 12제자 외우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정말로 적은 수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도 그 일꾼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한 심령이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인의 자세에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작은 것 하나 실천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그 선물인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쓰면서 사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묵상이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에 안 들으셨어도 어차피 영상으로 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내외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금방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선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그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을 때 살아나가는 삶을 가르쳐주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고민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면 뭔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헤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사실 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인데 그 말을 들을 때 무거운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면서 조그맣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것, 혹은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되게 많죠.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그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아닙니까? 우리 그 예배 서두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를 보라 걱정하지 말.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봤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내가 주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삽니다. 고백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책이 나오니까 계속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남아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심지어 그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교회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비어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거기 여러 번 그 워싱턴, 버지니아 많이 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간 곳이 거기입니다. 가까우니까 교인들과 같이 어디 한국에서 또 누가 오면 어디 이렇게 해서 열 몇 번을 간 게,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기 빼고라고 저희 집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말일 정도로 많이 갔는데 그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잘 알고 하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그 교회가 이러한 것을 합니다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여전히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1947년에 워싱턴 DC 한복판에 세워졌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그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데 모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그 자기 교회를 설명하는 프레이즈가 있었죠.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제자도를 선택한다. 제자도 아시죠?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이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잠깐 설명해 있고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사역들,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니까 소그룹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굉장히 성장했는데 성장해도
교인 멤버로 받아들이는 건 200명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깊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깊이 있게 훈련을 받고 삶 속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작은 씨앗이라도 반드시 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강한 임프레션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규모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이건 개인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심는 이 나무가 지금 내가 심는데 내일 종말이면 이게 자라겠습니까? 더구나 나무가 하루 심었다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는 심는 것이니까 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잖아요. 내일 자라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럼 여기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했을 때 내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 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원래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돌파의 기도, breakthrough라고 그러죠. breakthrough prayer, prayer of breakthrough 해도 좋고, 그 돌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나무로 생각하고 우리 돌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을 짧게 1, 2분이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같이 함께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것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같이 기도한다면 그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 사명 감당하듯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강하고 담대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말 타고 다니면서 잠깐 하는 기도, 화살 기도라고 했죠. 짧은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루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심이 있고 내가 하나의 나무를 심듯이 내가 이 기도를 심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2번째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쉬운 것,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이런 것, 먼저 말을 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소소한 것이지만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장을 열어줍니다. 사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니까 같이 인사 안 해도 된다. 그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건 길 가다가 매번 느낍니다. 아침에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마주오는 사람이 이렇게 올 때 한국은 그냥 가도 무관한데 미국은 그냥 가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Hi, how are you? Hi, good morning.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홀웨이에서 딱 마주쳐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나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게 더 어색합니다. 그렇죠? 하이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당연한 건데 되게 서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안 받아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게 사람 관계의 다른 부분들을 만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이사 왔는데요. 사택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뉴커머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집이 딱 해서 짐을 내리려고 착 섰는데 남자분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영기 목사님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고 관계도 좋았었고 막 이 얘기를 네, 새로 왔냐고 새로 왔다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디 캐톨릭 신자 같아요. 거기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와서 문을 두들기라고 자기 이름이 뭔데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죠. 이름이 기억 안 나도 그냥 두들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옆집에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있어갖고 제가 막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 아니세요? 아이고 저희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인사했는데 어디 사세요? 우리 옆집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짐 정리되면 한번 뵙죠. 뭐 이렇게 우리 애들이요 저보고 아빠 조금만 하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요 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반장 여자. 근데 이제 그때는 도시락 이렇게 먹고 도시락 오픈하고 이제 선생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장이 말하면 다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같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저보고 반장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처음이니까 자 도시락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일어나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다음에 하자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고 부반장 여자애 시켜서 자 네가 대신해라 그랬고 부반장 여자애가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이 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하이 그러고 이럽니다. 이거 직업병이죠. 그죠? 직업병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되면서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걸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나무를 심는 거 아닐까요? 먼저 말을 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연회에서 모이면 한 1000명의 목사님과 평신도 대표가 모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테이블에 삥 둘러 앉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연회 한 4, 5년 동안을 거기 가서 제일 싫은 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딱 알면 아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만 앉으면 이거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다 흩어져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저 혼자 앉아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미국 목사님들 쭉 앉아있고. 이제 저는 어색해가지고. 그럼 이제 어색한 걸 깨트리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말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날씨 얘기했다, 뭐 스포츠 얘기했다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연애 가기 전에 준비해 갔습니다. 이걸 무조건 하나를 만들어 얘기를 하자. 스몰톡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먼저 건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작은 일인데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먼저 해야 될 작은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일하는 곳에서든지 스몰톡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들으면서 자랐고 저도 하면서 사역을 늘 해왔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 들여 가꾸는 것이 있어야 되죠. 가꿈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꿈의 나무를 심자.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방을 꾸밀 때 이쁘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곳은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별로 장식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가면 여기 정성스럽게 다 가꾸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왜냐하면 손을 댄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새 옷을 입지 않고 늘 어떤 분은 오랫동안 옷을 관리하면서 입는데 그 옷이 관리해서 입는 옷인 걸 금방 압니다. 아무리 낡았어도 정갈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있는 작은 소소한 것 하나도 이렇게 가꾸면서 있으면 그것이 그 무엇인가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심는 것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구는 바꿀 줄 알고 못은 박을 줄 압니다. 근데 언제 한번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액자 이렇게 해갖고 걸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못을 박고 그 정성을 들인 그것이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는 방법이죠.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만큼 가까이요? 그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못 하나 박은 것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것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교우를 케어한다. 그것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는 것 안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때론 못할 때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일하실 때 바보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가장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하는 전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놀라운 역사나 이적이나 기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전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권능 중에 가장 놀라운 권능을 내려놓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을 택한 것도 아니고 저를 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을 할 때 어쩌면 나를 시키셔가지고 일이 맨날 지연되게 하실까?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일이 빨리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요, 이래봬도 청년부 때 모든 기타는 제가 다 쳤습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부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멋있게 치는, 또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들으면 CD에서 듣던 것처럼 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청년부에서 찬양할 때는 그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바보 같은, 이적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가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잘 정성을 들여보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고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의 지혜로 봐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